오늘 처음 오신 분들 따라서 하세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좋은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보낸 만큼 또 오셔야 되는데 간 사람만 많고 오신 분은 적은 것 같아.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말씀 속에 은혜가 능력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재판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범을 저지른 그 중범죄인을 앉혀놓고 거기에 된 죄의 모든 논고를 속속들이 판사가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기에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땅.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좋은 날이지만은 나를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 그럼 인간의 기준은 뭘까? 배 복권을 자랑하며 건강한 사람은 인간일까요? 많이 배워서 박식하면 인간일까요? 부지런히 돈 많이 벌어서 부자면 인간일까요? 유학 초기에 부잣집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처럼 편지를 보냈는데 사람인자 5개를 써보낸 것입니다. 이 아들은 도대체 이 뜻이 잘 몰라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 답신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도대체 사람다움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관계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없이 모자람도 없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리 이 속에서 행복감에 젖어 살지만 너의 위에 너를 만든 조물주가 있느니라.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다만 그것만 의식하며 살면은 너에게는 평생 동안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앙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완전한 인간 무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나 완전한 인간, 죄 없는 무죄인. 죄가 없었어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복락원을 정말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넉넉히 살아가던 저희들. 그러나 사단이 어느 날 찾아와서 깹니다. 야, 너 저 중앙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래. 요 내용은 없어요.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사단이 감은 이설로 너 저거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 너는 눈이 밝아질 뿐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게임에 교만성이 들어가서 그는 선악과를 먹고 먹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최초에 불러넣어준 생명이 파괴되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상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등거리지며 별개의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사서삼경,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띄고 명심보감을 읽고 도덕경을 읽고 탈무드를 완전히 섭렵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성에 사로잡혀서 도덕 선생만 사는 동네에도 도둑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목에 힘주고 그럴듯하게 가장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벗어난 존재들은 이미 죄인으로서의 전락한 인간, 그래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심판, 멸망, 지옥에 갈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내 위에 조물주가 있고 너는 피조물이다. 3장에 가서 그것을 어긋나게 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영이 파괴돼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존재. 4장에 가서는 이제 육적으로 남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 존재를 세우다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6장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하여 물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을 갖다 어떻게 평가했느냐? 한번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로서 육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존재가 영이 떠남으로 인하여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다음부터는 육신만 남아서 육신, 육체. 그래서 뭔가 모르게 여기다 명품만 두르면 되는 것 같이 알고 뭔가 모르게 건강하고 복권을 세우고 왕자를 새기면 책인 줄 알고 아무리 책을 읽고 많이 지식을 집어넣어도 인간은 하나님 떠난 존재 육신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공의 잣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몇 cc 차를 탈까라고 하는 육신적인 기준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존재들,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으니 우리는 겉사람만 치장하고 겉사람만 잘 되는 것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들 성공했어. 오늘 추석 고향 안 가고 또 고향 찾아서 오늘 예배 먼저 드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을 깨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은 잃어버렸던 그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인간의 근본 목적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귀하고 다시 영이 회복돼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이 육의 지배를 받고 영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이 살아야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본능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양심도 살고 감정도 살고 도덕도 살고 진실도 살아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같이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몹시 사는 인간은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내 육신적인 치부를 위하여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죽이든 간에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일말의 양심도 없지요. 정신도 죽었지요. 또 우리는 진실도 없어졌지요. 도덕도 없지요. 이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놔뒀다 안 되겠다 생각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조건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삼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증거는 분명히 예수 믿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치료, 영이 죽어 있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암을 걸렸다든지 중환병에 걸린 사람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치료를 됐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해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원기왕성하지 못한 가운데 원기를 덮고는 보약도 먹어야 되고 많은 것을 보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치료하고 그럽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육신의 질병 걸렸을 때는 대단한 민감을 반응을 보여서 좋다는 병을 다 찾아다니고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약을 써가면서 육신적 치료에 힘을 쓰는데 영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상대해야 될 영이 다쳐서 영이 고장난 것을 치료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먼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예수를 이제 막 믿어놨으니까 마치 대수술 끝에 지금 태어난 그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치면은 육이 빨리 회복되어서 옛날같이 건강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영이 치료는 받았어도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수술 금방 나온 사람 뭐 시키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기력이 떨어져서 못해요. 그러듯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30년, 40년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이제 겨우 예수 믿어서 영이 치료된 것으로만 알지 그것이 회복되지 못해서 비실비실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부름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많은 것을 이적 기사를 행하며 보여주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들을 부활 후 40일에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버지께서 내가 떠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영이 건강해지고 드디어 이제부터 예수를 믿은 본격적인 실력 발휘를 해서 나가서 한번 전할 때에 3,000명씩 예수 믿게 되고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뭘 깨달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 죽었던 영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이 회복되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자녀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이 회복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에 이렇게 놔뒀다가 이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영은 살아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영생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몫을 다하기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120명이 다 받았다고 아마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열흘간 기도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고 이틀 만에 그만두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끝까지
약속된 것을 기다린 자는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속의 사역,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복음,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어 속에 서로 의사전달을 통해서 소통관계를 맺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언어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매로, 당근으로 그래서 그걸 지시명령을 움직이게 해요. 우리는 언어로, 말로 깨닫고 소통되는 사람을 인격적 관계라고 그래요. 옆에 분에게 당신과 나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시작. 말 안 하는 사람은 동물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하면 그런 깨우치지 못하는 건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9편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존귀 여기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달아야 돼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거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저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 우리 아사리가 3년 정도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한 건 다 의사소통이 돼요. 이리 와 그러면 또 오고 저리 가 그러면 가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동물도 반복 훈련을 시키니까 쉬운 의사는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려운 고차원적인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갔다 오겠다 못 알아들어야 가.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언어 소통이 돼야 이것이 의사 전달이 될 때, 소통될 때 우리 인간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하나님을 영이 산 자만이 소통할 수 있어요. 다시 아멘. 여러분, 육적으로 남아 아직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왕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지금 설교를 들어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고스톱 치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말씀이 귀담아지고 말씀이 재미있어야 되고 말씀이 생생해야 되고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영이 산 사람의 증거입니다. 영이 죽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건 성령 받은 자만이 영이 강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믿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가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한 대 얻어맞아도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묘미를 모르고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고 날마다 인상 쓰면서 무슨 목다 뺏긴 사람 마냥 왜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얼굴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 믿는지 알아요. 방실방실하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표정을 지은 사람, 이것은 영의 사람이에요. 속에 영이 기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미로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내가 속삭임이 그것이 진하게 왕성하게 진행된 자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애꿎을 타지 못하고 모닝을 타도요 휘파람 불면서 기뻐요. 그것이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서 비록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은 얻었는데 희마리가 없고 메가리가 없고 맨날 어디다가 그냥 피해의식에 잡혀서 그냥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것,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래요? 그래서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 말은 저는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설교 때마다 당신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나는 거예요. 들어야 돼. 그러면 복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이 땅에 죽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데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듣는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삼중적인 말씀이 있어요. 최초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본래 말씀의 본체, 본질이에요. 계시적 말씀이라고. 따라서 계시적 말씀. 그 계시적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사역 속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그것을 갖다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예. 최초의 말씀의 본체이신 계시적 말씀이 그 계시적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건과 그의 모든 사역을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구약도 다 예수님이 오실 그분을 예표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오늘 목사가 이것을 잘 요리해서 잘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해석하고 또 주석을 통해서 잘 맛깔스럽게 전달하는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무슨 장사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부들 밥하시는 평생 밥을 하시는 분도요 쌀하고 물을 주면은 밥을 꼬실꼬실하게 맛깔스럽게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죽을 쓰는 사람도 있고 꼬두밥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목사가 적당한 예화를 섞어서 강약 고절을 섞어서 인상도 썼다가 슬픈 표정을 졌다가 연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 줄 때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주부가 밥하는 실력이나 목사가 설교를 엮어서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다 들려지는 말씀, 이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나가지는 것을 이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육적으로 남녀의 결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그러니까 매사가 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 성령이 사람이 돼야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언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드디어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비로소 사람 구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손녀딸은 성경을 보고 있고 권사님 된 할머니는 텔레비 연속곡에 빠져있고 미안했던지 묻는 거예요. 야, 영희야, 왜 할머니 너 그 성경 무슨 재미로 읽냐? 너 읽으면 뭐 깨닫겠냐?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읽겠대야. 그러니까 손녀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할머니들, 나는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오늘 읽는 성경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성경 본다. 할렐루야. 아유, 여기 그런 할머니들 많어. 성경 보기 전에 그냥 성경보다는 텔레비가 재미있어서 거기에 몰입해서 빠져있는 자. 왜? 재미가 없는데, 성경이 재미가 없는데, 연속곡은 재미있는데. 그런데 그 손녀딸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했더니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어린 것이 만화 보고 텔레비 보고 게임해야 될 그 시간에 성경 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넉넉히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리고 요빠에 사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동시에 천사께서 기도 중에 서로 간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천장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만은 보니까 구약 레위기에 먹지 못하는 고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데 먹으라는 거요. 아유,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3번이나 그 환상을 보고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 있는 베드로 고넬료에게는 이 백부장이 무슨 환상을 보여주느냐? 야, 너 저기 요빠에 가면은 피장의 집에 그 가죽 갖고서 세공업하는 피장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거라. 그래서 고넬료는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니까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러 가잖아요. 드디어 베드로가 기도를 끝나고 죄송해요. 동시가 아니라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기도 중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바깥에서 계시오 하고 문득 일어나보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하, 내가 상종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대화하기 싫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저 사람들이 바로 먹으라고 한 그 물질, 저 사람들은 상대하라는 뜻인가 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어? 그랬더니 당신을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주인께서 부르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그동안에 거부했던 자기 의사를 꺾고 이 고넬료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더니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미 친척, 친구, 식구들 다 모아놓고 백부장이니까 당대의 기득권자니까 옷도 잘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데 베드로야 솔직히 말해서 어부 출신인데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입성도 꼬출하고 제대로 사람 고실같이 못하겠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절을 하려고 그래요.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절을 10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놀라가지고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시오. 아니 왜 사람한테 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 우리가 36년 지배받을 때 일본에 적어도 경찰서장이 하찮은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의 저 농촌에 있는 시골의 전도사 하나 데려다가 자기가 데려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환대한다고 생각하면 그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꼴이잖아요. 지배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고관 그런 어떤 기득권자가 형편없는 하나의 복음 전도자 베드로 데려다가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러고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이나 모양을 보고 입성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척도로 사람을 대우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 여기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존경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존경받을 이유는 다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로 인정될 때 여러분들은 나를 목사로서 인정하고 존경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무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요. 학력으로나 모든 걸 보면 배운 것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백부장은 어림없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 앞에 절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을 피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낸 사도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경외하면서 예우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은 양말 쪽이라도 하나 줄 테고 추석이도 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저도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결과로 알고 저도 스스로 자숙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카리스마적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카리스마가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짓밟힙니다. 휘둘립니다. 그래서 못된 교회일수록 주의 정도를 갖고서 콩가루를 듯이 하는데 영적인 카리스마, 말씀이 인정되지 않냐고 말씀이 권위를 못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나 전도사들이 여러분들의 뭐가 차별성이 있겠어요? 비록 여전도사라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바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현직 교사가 있고 또 제 친구 중에 또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공부시킬 때예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부 선생님 말씀이 경청하고 집에 가서 학교 갈 때는 야,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게 아주 인사했잖아요.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데 요새는 선생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핸드폰 갖고 졸고 잡담하고 딴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도 귀찮으니까 그냥 시간 때워서 자기 할 짓 하고서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와보니까 이 놀랄 일이야 이게. 대학은 일정한 학력고사를 통해서 수준이 IQ가 비슷한 아이들이 다 들어오는데 서울대학 들어오려면 적어도 얼마쯤 이상 돼요? 수능 점수가 300점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좋은 머리를 가진 일정한 수준이 같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도 각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교회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무학력자도 있고 80노인도 있고 20대 젊은 사람도 있는데 다 일스불란하게 지금 머리가 전부 저를 응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견 발표한다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이춘경 개인적인 이 목사의 소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경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잘 들어야 믿음이 커지지요. 그 잘 듣는 태도, 성령으로 된 말씀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더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루디아도 단 한 방에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그냥 생면부지에 말씀 한 번 들을 때 아이고 우리 집 내줄 테니까 거기서 교회하세요. 그래서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20번, 30번 찾아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요 단 한마디에 단 한 번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연애편지라고 그랬어요. 따랐습니다. 연애편지. 예, 연애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결혼 6개월 만에 입대한 병사가 있어요. 결혼 6개월 만에 입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지 마누라가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뒷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패스포드에다가 꼬깃꼬깃 편지를 꺼내가지고 보면서 히죽히죽 웃고, 야, 너 뭐 이렇게 여지 뭐냐? 예, 저희 아내 편지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면 더 좋겠는데 이게 마누라가 게을런지 지금이야 뭐 핸드폰까지 군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 그리고 또 상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편지가 오면 검열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예 전달해 주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편지를 한 번 온 것을 그냥 몇 개월 동안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옆에가 다 그 좁은 데가 낡아가지고 흐물흐물한데도 보면 글씨를 읽고 있는데 표정을 보면은 지금 지 아내를 만나고 있는 표정이에요. 왜? 그 편지 안에는 속삭이는 아내의 표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편지를 보고 있지만 이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말하고 있는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웃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있지만, 이 지금 글씨를 읽지만, 지금 우리가 영이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감동된 이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표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 안 받고 성경 본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덮어놓고 안 보는 거예요. 꼭 성령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에게 부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언제냐?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따로 어떻게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서 받은 게 아니라 기도 중에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은 기도 중에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오순절 강림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임하는 방법 찾내는 기도 중에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시작.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래서 말씀 이퀄 기도. 그러면은 그 안에 말씀과 기도 속에 바로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우린 지구실합니다. 성령 받고 이제는 더 강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넉넉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는 우리는 인격적 관계, 즉 사람과 사람 관계도 소통이 말로 통하는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영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속삭이고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 받아야 그분의 기도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자주 일어나게 해서 이제 성경을 자주 보고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삶의 많은 질이 높아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보며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추석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필요를 얻어 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로서 쓰임받는 여러분 산적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했지만 교회를 지키며